내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 던져져 있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부르짖어 간구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죽음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그래서 이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붙잡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시편 107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편 107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어디에 있냐면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감사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가? 전에 이제 뭐 교회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동네 놀이터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싸우면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중재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악수해, 안아줘, 이제 가서 놀아, 이제 화했으니까 가서 놀아, 이렇게 어른들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서로 악수하고 서로 안아주고 이제 가서 놀아. 그러면 애들이 가서 또 놀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겠죠. 그냥 어른들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정말 싫은데 악수하고 싫은데 안아주고 그냥 가서 놀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것뿐이지 마음은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하실 때 꼭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광야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튀어나오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이 순종하기 어려운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야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이고 소망이 없고 아무 기대도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살아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많은 이유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도 나의 삶 가운데 한두 가지가 부족하면 그 한두 가지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힘듦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한두 가지 불편한 것들 때문에 모든 감사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그 바알 제사장들과 전투를 벌인 엘리야가 그렇게 멋진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그런데 아합 왕보다 더 이세벨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낙심을 하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힘이 다 빠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It is enough. 주님 충분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나 그냥 데려가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무기력증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요나가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함께 들었지만 요나가 왜 죽여달라고 그럽니까? 요나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는요 정말 개인적으로 요나라는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대단한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인류 역사상 요나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 짧은 단기간에 1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전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요나 안에 그리고 엘리야 안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불편한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똑같습니다.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지금 내가 광야 한가운데 던져져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살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 그 감사함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감사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기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구약 성경 읽을 때 혼돈스러운 표현들이 있을 때 그 구약에서는 복이라는 개념이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개념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은혜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약의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죠.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래서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속량의 단어 그대로의 의미가 무엇이죠? 포로나 노예가 되었던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나의 죄값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치러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죄의 값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두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3절 말씀으로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대전 명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모으셨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동서남북 말하자면 우리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속량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그 하나님께 나와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움직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7편 시편 기자가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길을 잃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오늘 한계를 뛰어넘고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여호와 야훼 이름이 나오면 바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우리 아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도 명령하시죠. 부르짖으라. 여러분 명령이죠. 도저히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르짖을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지.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부르짖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레미야도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의 영역을 뛰어넘어 기적을 맛보게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시편 107편에
광야 한복판에서 말씀 붙잡고 부르짖었더니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명령에 순종해서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층 식당 앞에도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항에 물고기가 몇 마리 살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이즈가 꽤 큰 어항인데 그 어항 안에 작은 그 잉어가 살고 있어요. 코이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아주 정말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한 작은 어항에 있을 때는 5cm 남짓하는 그런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인데 이 어항의 사이즈에 따라서 물고기도 같이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이 물고기를 큰 연못에다가 넣어놓고 키우면 이렇게 팔뚝만하게 큰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대청 호수 정도 되는 큰 호수에다가 이 코이 물고기를,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거기다가 막 유기하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되니까. 그럼 물고기를 만약에 대청 호수 같은 데다가 던져 놓는다 그러면 얼마나 크냐면 1m 20까지 크는 큰 물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항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래서 그 물고기의 크기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5cm도 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5cm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항이 조금 더 큰 어항에 살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못에다가 놓고 키우면 이 팔뚝만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저 큰 호숫가에다가 던져 놓으면 그냥 이 팔 넓이만큼 큰 사이즈가 돼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부르짖지 않으면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어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요, 부르짖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평생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래, 광야 한가운데 던져졌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먼저 불을 찾아보자. 먹을 걸 찾아보자. 마실 걸 찾아보자. 그리고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생각해서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항의 틀을 깨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틀을 깨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는 겁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생각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7절 8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선하심,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토브,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마무리가 토브, 항상 마지막이 선하다, 마지막이 좋다로 그렇게 끝맺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마지막이 선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 좋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 지금 현실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아니고 마지막 끝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끝맺음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명령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말씀 전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얼마나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타나죠. 무엇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1차적인 의미는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영원한 그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됨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편과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궁핍함이 있을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고요? 물을 가득 채우라고요. 물을 그냥 채우라가 아니고 물을 가득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여기도 명령이죠. 그래서 그 하인들이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웠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채우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항아리에, 기도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내가 어디 한번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보려고 항아리에 물을 50%만 채우면, 그러면 여러분 50%를 그 하인들이 50%를 채웠으면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도 포도주가 됐을 거예요. 30%만 채웠어요? 포도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도 포도주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한 양이 되었겠죠.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항아리를 채웠으면 넉넉하게 넘치는 포도주가 되었을 텐데, 내가
의심이 돼가지고 50%만 채우고 30%만 채웠으면 30% 포도주밖에 못 받는 겁니다. 50%밖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부르짖어 주님의 응답을 거머쥐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해서 부르짖으면 광야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믿습니다.